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8월의 첫째 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은 비록 뜨겁고 또 습하고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날씨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다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본분 또한 특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과 죄로 찌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그 은사들이 가득 차고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목요일 우리 멘토 선교단을 통해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멘토 선교단이 가는 길 앞으로의 일정을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과 끈기와 성실함, 지치지 않는 체력과 또한 하나님 담대한 마음, 그 안에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거하는 우리 모두의 행적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주님 요양하며 또한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단해지고 지친 마음도 주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속히 잘 복구되고 아버지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그간의 공백이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백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교회 두 번째 말씀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시간이죠.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과 방백들을 하나로 다시 연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방언은 다른 것이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의 말만 하고 나의 말만 하던, 나의 생각만 말하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방언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만 하던 이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시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드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나라 말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말로 들리고 다 각각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면서 그 하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들에게로 공평하게 전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방언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던 15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은 즉시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역사 속에서의 이 교회는 그렇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 창립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이 일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부탁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라 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와 갈라져 있는 정서적으로 거리적으로 갈라져 있는 땅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이방으로 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의 교회,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세워지는 교회들. 이 일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날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명칭으로 이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바로 이 날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더라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일이 나타나요. 그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해요. 예배, 전도, 봉사, 친교, 또 뭐 있죠? 교육.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역할상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새신자들 그리고 기신자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교육인 것이며 우리가 모여있을 때 그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의 은총을 누린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쓸모건을 나누는 그 일, 친교를 통하여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명의 단빛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갈수록 더 확장되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의 은총을 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데요.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없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공급해주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의 조건이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빼앗기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어떤 공격이 찾아오고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슨 행전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 곧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신다.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29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내용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로 살아가게 되고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은 하나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한 소망 안에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같은 소망 안에 같은 부르심이 있지만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달란트 혹은 은사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 우리 각각의 부르심은 그 달란트 은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이 하나라는 것은 같은 부르심,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그리스도 안에 다 각각 다른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 부르심은 하나, 그러나 그 안에 각각의 다른 지체로,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심장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는 결이 다르다, 질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뛰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물구나무 서서 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땀을 닦아주면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멘토가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멘토가 하는 역할, 부르심, 각 그 멘토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단비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선교단체의 부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돕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수행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한 교회로 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 교회 안에는 각각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연령, 각각 다른 역할, 각각 다른 달란트, 각각 다른 생각, 각각 다른 어떤 기질, 그러나 다 다르지만 한 부르심,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때로는 천천히 가는 사람을 기다려도 주는 것이고, 때로는 지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많이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이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적게 가졌으나 더 적게 가진 이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웃게 만들며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각 받은, 우리에게 각각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각각에게도 임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간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여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교회에도 계십니다. 가정의 교회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전을 삼고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앞서갈 수도 있고 뒤쳐져 갈 수도 있어요. 앞서간다고 자만해서 안 되고, 뒤쳐져 간다고 열등감 느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곳에서 만나요.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고, 뒤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보는 것이고, 내 생각만 하면 갈 수 있지만
주님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단비 교회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역사 속의 교회인 것이고, 온 우주 속의 교회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잘 모르시는 분들 함께 따라 하셔도 좋겠고요. 또 찬양할 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곳에,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나 자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모두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더욱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아 분별하며 판단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교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가정, 충만한 개인, 충만한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교회될 자격도 없고 또 교회로 부르셨음에도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만한 힘도 없고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터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찬양하고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됨, 나의 교회됨을 감사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위로와 회복과 안식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로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목요일 멘토 선교단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은혜 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계속해서 멘토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지나고 8월 17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청년부 모임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청년부 모임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모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묵상글을 좀 잠시 쉬겠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부터 다시 묵상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매일 한 편씩 이렇게 묵상글을 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번 2주간 또 잘 공부하고 또 충전해서 또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